영원히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문제, 갈등, 절망 뒤에 큰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문제 뒤에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 뒤에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로 해결합시다. 기도로 해결합시다. 그리스도로 끝냅시다. 그리스도로 끝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문제 뒤에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항상 보면서 본질이 무엇인가. 사탄은 본질만 놓치면 우리가 실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개랑 고양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죠. 하지만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저도 여기 앞집 청년이 줘서 거북이 키우고 있는데요. 저만 오면은 어찌나 좋아하는지 막 먹이 달라고 막 이렇게. 그렇지만 영혼은 없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영접했으면 됐지 그걸로 끝난 거 아니냐? 영적 신분은 끝난 게 확실합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 생각, 이 육신이 살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자, 이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의 통치자시죠. 그래서 무소부재, 무소부재가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어디도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지만은 지구와 우주의 모든 공간에 공간과 상관이 없으시다. 무소부지, 모든 거 알고 계신다. 모든 거를 꿰뚫어 보시고 모든 거 모르시는 게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생각, 마음, 계획 다 알고 계시죠. 또 무소불능,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시죠. 단 하나 거짓말 못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이신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걸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그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 마귀의 종로로 가게 된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도 볼 수도 없게 된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런데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언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육체와 함께 있을 때. 우리 육체 속에 지금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살아있는 상태죠, 그죠? 의식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영이 떠나갔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제 죽은 거예요. 육체가 그러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죠. 이 기간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죽어서 하나님 믿으면 되지. 늦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영과 육체가 분리되면은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내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 오게 된 그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거예요. 네. 또 구원받은 자는 의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내가 전도했던 거, 내가 교회에서 헌신봉사한 거, 많은 것들 하나님이 천국 상급으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걸 바로 복음이라고 하죠. 종교는 내가 노력해야 되잖아요. 종교는 내가 몸부림치고 막 내가 선행을 해야 되고 공로를 쌓게 되고 몇천 배 해야 되고 뭐 몇만,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소망 없는 줄 아시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 아시고, 우리 스스로는 운명, 사주팔자, 저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시고, 그죠? 자,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죄는 없는 인간이신데 동시에 뭐냐? 하나님이셔. 영이 하나님이셔. 성삼위 하나님. 자, 그래서 창조 때부터, 창조 전부터 이 그리스도는 존재하신 거예요. 예수로 오신 것은 신약 시대부터인데, 그리스도의 영으로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그래서 신성과 인성, 한마디로 인간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 같은 뜻이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저주,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도 저는 이 세상 보면서, 야, 저주 재앙이 끊이질 않는구나. 정신문제, 자살, 우울증, 그죠? 어린 아이들 말도 못합니다. 이제 타락하는 속도,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 너무 영악해지고 사악해지고, 그죠? 복지로, 법으로, 질서로 해결되지가 않는 아주 흑암이 가득한 시대. 이곳에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네. 자, 이 그리스도만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창조주시고 우리 생명의 주권자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길이요 절대적인 길이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나쁘냐? 좋습니다. 다른 종교도 좋아요. 저는 스님들 아주 진실하신 분들이라 생각해요. 왜냐? 속세를 떠나서 진실되게 살아보겠다는, 자기가 구원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길을 잘못 들어서 문제지 사실 그분들의 심성이나 방향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예.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그렇지. 참 진실하신 분들이다. 안타깝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인간을 운명으로 묶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아담으로부터 온 죄로 인해서 저주받게 된 그 죄를 해결하신 대제사장,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에 지배하고 있었던 이 흑암 권세가 영원히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랑 이제 별개다.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종이었어요, 이 사탄의 마귀. 왜냐? 우리 아비였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 마귀가 우리 아비예요. 그런데 그죠? 북한에 있을 때는 김정은이 두려웠지만은 딱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 나서는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 나를 통치하는 사람이 달라졌어. 법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에 그 홍수 난 거 해결 못했다고 막 간부를 몇십 명 죽였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참 어려운지. 저는 그또 한 4-5천 명 죽었다 그러던데 그 홍수 때문에 죽은 걸까, 굶어 죽은 걸까, 원래 죽었던 시체들이 떠 있는 걸까, 막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 얼마나 재앙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지금 약탈이 일어나고 또 총알이 막 곳곳에 막 폭탄도 터지고 이런 상황이죠. 자, 이때부터 우리 인생을 운명에서 잡았던 이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자유케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화시켜 나가신다, 복음화시켜 나가신다. 북한에서 넘어왔으면 우리나라의 삶이 뭔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하나원인가 거기에서 얼마간 보내게 하잖아요, 그죠? 넘어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삶, 우리나라의 문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교육을 해준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맞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복음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다. 미리 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는 뭐만 누리면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원래 인간의 모습처럼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성경을 바르게 받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점칠 필요가 없죠. 무당한테 찾아가서 이름 바꿔달라느니 방향 잡아달라니, 이번에 돈 잘 벌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거 물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 받았다. 동네에도요, 버려진 개들은요 막 쓰레기통 뒤지고 막 먹으려고, 지나가는 사람 던져주는 거 없나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주인 있는 개는 어때요? 그죠? 뭐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어쩔 땐 제가 약간 부럽더라고요. 아, 좋겠다.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먹기만 하면 되는구나. 자, 우리가 마귀 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기쁨이에요. 네.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네. 아까 우리 황원장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을 다 떠나고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영이 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네, 살아서. 저는 지난주에도 강단 말씀이 제게 계속 성취가 되더라고요. 아, 참 너무 정확하다. 하나님 사건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만남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고 내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이 말씀의 답이 있었더라고요. 너무 정확한 하나님 말씀. 자, 세상에서 각인 뿌리 치질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을 치유해야 돼요. 이제 뭐냐? 치유받아야 돼요. 네. 상처를 치유하고, 네. 과거에 내가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것에서 자유하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제가 원주에 있을 때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항상 인사하길래, 아, 권사님 이렇게 인사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셔도 돼요. 네. 우리가 사실은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그걸로 각인 뿌리 치질돼 있잖아요. 그게 운명이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가 1차 쳐들어와서 46개성을 지배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지금 그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응답받는 내용이 이제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죠? 또 말씀에 근거하러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룰 것이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 붙잡고. 그럼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네.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 주세요. 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또 이게 죽게 돼요. 하나님 이 질병만 치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줘 버려요. 하나님 항상 더 좋은 걸로 주셔요. 이 원수로부터 지켜만 달라고 그랬더니 아예 원수를 파괴시켜 버려요.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놓친 이 사단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속이는 일만 남았어요. 여러 가지 속이는 사단.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등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렇게 내 상황이
지금 힘듭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한 번씩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미래는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저도 그래요. 네. 하나님, 제가 건강한 아내 달라고 그랬지 언제 환자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랑 키가 같은 여자야지 왜 나보다 큽니까? 그건 뭐 이제 좀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가 있었는데 그것대로 되지 않고 계속 고난의 연속. 또 주변에 진짜 내 도움되는 사람 하나도 없다.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언약 잡고 믿음에 결단하고 싶은데 또 내 믿음이 약해요. 이 열왕기하 이제 앞장부터 보면요,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요. 그 앞에 선대들이 너무 개판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요.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한 4년 만에 그 아수르 막아주고 있었던 아수르 공격을 막아주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아수르랑 이제 남유다하고 인접하게 되죠. 쳐들어온 거 1차 침공해가지고 46개 성을 뺏겼어요. 46개 성 빼앗기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겁이 나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부치 1만 달란트 은부치, 금부치 거의 이 10톤, 100톤 막 이렇게 거의 뭐 거덜나도록 다 준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 2차 침공하기 전에 랍사게라는 그 사네립의 부하장수, 그 말 잘하는 장군이 있어요. 아수르의 장군인데요.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병력도 없으면서 뭐하러 까부냐? 빨리 항복하고 저 히스기야 왕 지금 여호와 숭배하고 여호와 믿고 하는데 여호와가 지켜줄 것 같냐? 지금 우리가 쳤던 나라들의 신도 우리들한테 우리 힘 앞에 다 굴복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치면서요, 다른 나라의 왕국 칠 때 그 신당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한 10개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히는. 그 여호와라는 그 신도 이 10명의 신처럼 그렇게 될 건데 너희들 뭐 소망이 있겠어? 그리고 또 이 랍사게 사람 굉장히 머리 좋아요. 니네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너희들 심판하라고 하는 거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또 맞는 말이에요. 우린 죽을 운명인가 보다. 하나님 죄값 받는 건가 보다.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선한 왕 8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왕이에요. 왜냐? 우상신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른 왕들은 요시야 왕하고 이 히스기야 왕만 우상신당을 없앴어요. 근데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은 모세가 만든 놋뱀, 사람들이 놋뱀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놋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긴 하지만 그 모형을 보고 그거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없애버렸어요. 한마디로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완전히 여호와만 섬기고 이런 히스기야죠.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터지자마자 그 신하들을 이사야한테 보내고 자기는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이런 문제 올 때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뭐 원수 같은 사람들밖에 없지.
믿음은 또 약하지. 고난이 연속되는 것 같지. 자, 그러나 성경에 항상 이런 중요한 위기가 왔을 때 언약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어려운 모든 이 순간과 문제들은 반드시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시간표다. 네. 가장 어려운 순간이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표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아수르가 물러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응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만 열국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후대들도 보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응답받는 그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그 응답받는 비밀이 뭐였냐? 먼저 우리가 문제 왔을 때 그것을 문제, 갈등, 위기 순간적으로 피해 보려고 인본주의 쓴 거는 반드시 언젠가 더 크게 찾아온다. 더 크게, 더 강하게 찾아와요. 이번엔 뭐라 그래요? 야, 그 은보치 떼다 줬다고 우리가 봐줄 것 같아? 땅덩어리 다 내놔. 우리 지금 애굽하고 싸워야 돼. 니네 밟고 지나가서 저 애굽이랑 싸워야 된다고. 예. 우리나라도 과거에 전쟁터였죠, 그죠? 예. 일본하고 중국하고 계속 서로 정복하려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 껴 있어가지고 막 우리나라 짓밟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수르는 위에서 밑에 있지 그 되게 좋은 땅인 이집트 거기 치려고 나와라, 니네 걸거치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한 거예요. 이제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선대의 죄까지 막 회개해가면서 자기들 잘못도 아닌데 과거에 선대 왕들이 막 우상 숭배하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잠깐 그 위기 때문에 겁이 나서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성전에는 금붙이를 했는데 그걸로 아수르 왕이 봐줄 줄 알았는데 뭐라 그래요? 니네 다 너희 민족 우리 나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얼마나 막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요 길면 길수록 손해예요. 오래 듣는 것도 안 좋고요, 오래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자기가 이제 이 랍사게한테 그 보낸 신하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떠드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말라 그래요. 한마디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예. 그 말에 대해서 꼭 참고, 이 사람이 막 여호와를 멸시하고 막 나라들을 멸시하는 말 했을 때 그거에 동요하지 않고 그냥 참고 왕한테 와서 그제서야 이제 막 화가 너무 분해서 이제 찢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이 불신앙의 말, 요건요 말만 많이 하면 논쟁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불신앙의 말만 힘 빠진다니. 힘 빠지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가 소년충만 받았어도요 불신앙의 말 오래 하죠. 말 많이 하죠. 힘 빠져.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리고성 돌 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야, 이 여리고성 정복 되겠어? 어렵겠는데? 너희들은 7째 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래. 자, 지금 응답받는 원리, 그 비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 판단, 결정이 필요할 때는 믿음의 사람과 선택해요. 자, 영적 지도자인 이사야한테 장로들 중에서 아주 지혜로운 장로들만 그 이사야한테 보내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당장 기도를 부탁하게 돼요. 예.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있으면은 경험 많은 사람,
예. 뭐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성공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사실은 애굽이랑 친하거든요. 애굽 나라랑 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 동원해 달라고, 원군 보내 달라고 그러면은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곧바로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예. 이사야 선지자한테, 믿음의 사람한테. 우리 성도님들도 중요한 결정할 때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든든한 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히스기야 자신은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보내놓고. 예. 하나님 보십시오. 저 아수르 사내립이 지금 우리 민족을 이렇게 몰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소리 다 들었다. 거기 뭐 처녀 땅 뭐 이렇게 나오죠. 처녀 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도 침범 당한 적이 없는 땅, 이렇게 해서 처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성령 인도받을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히스기야가 보낸 그 장로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100% 믿고 순종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네. 자, 성령의 사람과 소통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믿음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다 정리해놨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저 아수르 왕이 무너뜨렸던 성들의 돌무더기처럼 지금 사내립이 돌무더기처럼 저렇게 무너져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천사 한 명을 보내요. 어떤 천사? 애굽의 장자를 쳤던 그 천사. 애굽의 장자들이 싹 죽죠. 애굽의 장자 마지막에 싹 죽잖아요. 양의 피 안 발라가지고. 그 천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다 죽습니다. 18만 5천 명이. 근데 사내립이 겁나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잖아요. 자식들이 반역해서 사내립이 이 문제를 두고 자기도 우상 숭배하러 자기 신한테 기도하러 갔는데 그 신당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행위, 순종이죠. 그리고 집중입니다. 순종과 집중이에요. 응답을 받은 뒤에도 그걸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 다음 19장 20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전염병에 걸려 죽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당신은 이제 죽게 되었다. 죽을 준비해라.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벽을 두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치유하신 정도가 아니라 15년 동안 더 살게 하시죠. 그래서 해를 움직이게 하시죠. 해를. 자, 응답받은 뒤, 자, 우리 대부분 응답받으면요, 다른 길로 가는 게 막, 야, 이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응답받은 뒤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리고 응답받은 걸로 멈추지 않고 오직 복음과 그 말씀을 계속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가장 어려울 때 중요한 응답 주셔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3명만 하겠습니다. 이따 2부 때 다 하고요. 자, 요셉 외로울 때 언약의 비밀 꿈꿨어요. 하나님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 깨달았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 기도의 비밀 깨달았어요. 누명 썼을 때 그걸 인본주의 쓰지 않고 기다렸어요. 예. 모세 도망자 신세 됐죠. 예. 노숙자 신세, 80세 노인 신세인데 하나님 바라보면 창세기로 가고, 노숙자 신세 때 이도라는 든든한 동역자 만나고, 예. 그러면서 80세 노인 됐는데 출애굽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 아니 나이가 어린데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불신앙하고 있어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갈렙 외에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그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대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예. 자, 이렇게 쭉 인물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특징들이 뭐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응답 주시고, 그것도 정확한 응답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인본주의 쓰지 말고 불신앙 말에 속지 말고 믿음의 사람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구나. 자, 결론적으로 이 성경적 응답, 성경적 응답의 특징은 내가 빨리 안정되는 게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늘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늘 그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안정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안정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안정된 상태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상황이 안정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뭔가 그림을 그리고 그것대로 안정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은 그게 아니라 오늘 찬양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아무런 문제되지 않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한마디로 문제, 갈등, 사건, 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성경 속에 있는 그 신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믿음에 결단하여 기도로 해결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중요한 문제, 어려움, 갈등, 위기,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언약 앞에 서게 될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이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고백하게 되죠.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들이 뭐 우상을 다 파괴했어도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박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히스기야가 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그래서 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너희 선대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역사하겠다, 이렇게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이 문제 뒤에 하나님의 중요하고 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 상황 가운데 인본주의 쓰지 않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정말로 이 복음으로 평강을 얻게 되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비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